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와 딸의 찬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요리가 있는데 그것은 삶은 개구리 요리랍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거예요.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둡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단 주어지는 외적 환경에 쉽게 동화되어 살기 마련이에요. 바쁜 세상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 정신없이 사노라면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삶, 즉 신앙생활은 자칫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일에 나도 몰래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쾌락과 물질 중심의 사회 환경은 항상 개구리 요리 냄비와 같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반갑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 역시 이를 자각하지 못할 만큼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은 유한하고 덧없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변화 못지않게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항상 새로워지며 깨어있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늘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속빈 강정처럼 생명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온 힘을 쏟다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자연히 그것에 눌리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에요. 세상살이에 안주하여 덧없이 살다가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되듯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혼탁한 삶 속에서 맑고 생명 있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옳게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세상 끝날이 되어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1월 성신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혼란하여져서 공고하여짐으로 너무도 무서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버릴 것인데 그때 숙였던 머리를 들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자연계와 정치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굳겠다 하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봐서 세상 끝날이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져서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1992년이니 2000년이니 날짜까지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만 그날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징조로서 천재지변이 인간계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모든 인간 사회는 불안하여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파도에 우르는 소리에 혼란하게 되고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의 환란이 너무 커서 모두가 기절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변동으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아마 지구의 온도 상승이나 사막의 확장 등으로 지구상의 대변동이 있을 것을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모로코나 리비아의 지진, 대홍수,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정치 소용돌이로 인하여 확실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의 전쟁으로 세계는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해방 이후 최고의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연이은 파업,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공장들, 사업체들, 음식점들, 변하지 않는 정치,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태, 거기에다 조직폭력배들, 청소년 문제, 가정파괴범 등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자꾸만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15세 소년이 강도 강간을 하고 전화 독촉한다고 칼로 찌르고 10대들이 자기 친구들을 율락가에 팔아먹고 여고생들이 납치되어 강간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확실히 세상은 날로 무서워져 갑니다. 이러한 징조로 봐서 주님은 확실히 곧 오실 것만 같습니다. 아마 노아 시대, 소돔 시대도 지금보다 나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때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는 옛날보다 확실히 잘 살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기구를 사용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여유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먹기 위해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놀기 위해 일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아진 반면에 사람다운 생활은 둔화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둔화되어서 걸음걸이를 제대로 못하고 돼지처럼 살이 쪄 살빼기 운동에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자식에게 젖을 먹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연히 사람으로서의 길, 사람으로서의 도리,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은 둔화되고 퇴보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조심해서 현대의 그러한 물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교통순경이
승용차 한 대가 개천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보니까 타고 있던 두 내외와 두 아들이 모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뭐라고 쫑알대리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말 알아들어? 그러자 원숭이는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순경이 그럼 너도 이 차 안에 있었니? 그러자 있었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교통순경은 남자를 가리켜 이 남자는 무엇을 했지? 하고 물었더니 원숭이는 맥주병을 잡고 마시는 흉내를 냈습니다. 교통순경이 이번에는 여자를 가리키며 이 부인은 뭐하고 있었니? 라고 말하자 말을 하고 있다고 흉내를 냈습니다. 교통순경이 말하고 있었다고? 그럼 이 두 어린이는 뭘 하고 있었니? 라고 하자 원숭이는 권투하는 흉내를 내보였어요.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럼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하자 기분 좋은 자세로 운전대를 돌리는 흉내를 내었다고 합니다. 운전해야 할 사람은 술을 마시고 떠들며 즐기고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작 바른 길을 운전해야 나갈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술 취하고 떠들고 즐기고 있으니 그 차가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종말 때에는 노아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당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도 똑같이 비를 보지 못한 인류 중에 하나였지만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그가 지은 방주로 인해 그의 가족과 더불어 전 인류가 멸망하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멸망받은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노아가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이었습니다. 그 방주가 노아의 구원이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를 쳐는 보초는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보초가 잠을 자거나 경계를 게을리해서 온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초가 경계를 서는 것처럼 방심하지 않고 주의력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13장에서 다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주인이 이를 보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주인은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특히 문지기에게 밤에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오면 즉시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언제 올지 종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주인은 날이 저물 때 올 수도 있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었으며 또는 새벽닭이 올 때나 새벽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은 낮보다는 종들이 잠들기 쉬운 어두운 때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로마식 시간 계산으로 저녁은 오후 6시부터 9시, 또 밤중은 9시부터 12시를, 또 닭 울 때는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를, 그리고 새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종들의 충성심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집에 돌아왔을 때 종들이 많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말미에 너희가 그날이 오는 것이 가까움을 보거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에게 참 평안의 길로 예비해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머무는 방에는 매일같이 손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찾아온 손님이 없었는데도 이야기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부스 대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실직했습니다. 그는 다시 직장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할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나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신은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하지만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사와 직장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그는 목재 가옥을 지어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하도 잘 지어서 그의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더욱 사업을 확장해 자기만의 건설 회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체인을 미국 전역에 세웠습니다. 그는 바로 캐멀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것들을 RM으로 해결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온 10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10처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므로 기름을 사기 위해 갔다가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뜻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피곤한데도 잠자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열처녀들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도 잔치에 참여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할까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믿지 않고 다른 이상한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물질을 귀한 줄 여기는 세상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믿음, 이 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끝까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예상치 않은 때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풀지 말고 주의하며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미루거나 귀찮다고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은 항상 밤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깨어있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혼자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 재림을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살면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늘 깨어있는 삶을 바쁘게 사는 것이 알차게 사는 삶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허둥대는 삶치고 알찬 삶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속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빈틈없이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며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는 무관심한 채 세속적으로 악착같이 열심히 산 삶은 참으로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고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성찰하며 영원한 삶을 향하는 여정답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보다 미움이 승하고 모임보다 흩어짐이 쉬워지고 화목보다
단절된 관계가 세상을 뒤덮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성령을 받아 새 일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눈 초대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세움을 받은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대림절에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시대의 조율에 휩쓸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